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로마서 4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 불법의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그런즉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뇨 혹 무할례자에게도뇨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아멘. 오늘은 칭의에 대해서 우리가 요린문답에서 신앙고백에서 뭐라고 하는지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칭의라고 하는 것은요, 법적인 판결이에요. 법적인 판결, 공적인 판결입니다. 하나님이 유효하게 효과 있게 부르심을 받은 자들, 지난번에 우리 소명 배웠죠? 예,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들을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하십니다. 간주하십니다. 칭한다는 말은 부르신다, 간주하신다 그런 뜻인데 하나님이 칭하십니다. 그 칭이라고 하는 것은요, 의롭다, 또 살다 보면 더 의로워졌다, 그리고 또 기도 많이 하니까 더 의로워졌다, 이런 것일까요? 반복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칭의는 일평생에 몇 번? 한 번이에요. 한 번. 부모들은 화가 나면 그렇게 말합니다. 이놈의 자식들은 말 안 들으면 호적에서 팥버린다. 팥버립니까? 안 파죠. 만일에 파버리면요, 다시 또 말 좀 들으면 또 입적을 시키나요? 그렇지 않죠. 말은 그렇게 해도 절대 안 파잖아요. 칭의가 그런 거예요. 칭의는 일평생에 한 번이고 이것은 취소되지 않는 은혜예요. 우리가 어제 죄를 짓고 오늘 또 죄를 지었을지라도 칭의는 취소가 안 됩니다. 집사님, 그래가지고 되겠어요? 그 천국 가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집사님 의인이라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대답이 뭐라고 됩니까? 좀 뻔뻔하지만 맞아요, 저 그래도 의인이에요, 이게 대답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예. 칭의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못난 짓을 했다고 해서 우리 부모가 호적에서 파지 않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죄를 짓기도 하고 아니요 많이 짓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 칭의를 취소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칭의라고 하는 것은 점점 의로워져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한순간에 하나님이 선고라는 거예요. 선고. 너는 무죄하다, 너는 죄 없다, 너는 의인이다 하고 하나님이 선고를 해버리는 겁니다. 법정 선고. 점점 의로워져 간다. 이것은 뭘까요? 성화지요. 칭의가 아니고 성화지요. 그래서 칭의는 즉시 되는 것이고 성화는 점진적인 과정을 통해서 되는 것이고. 이해하셨죠? 이해됐습니까? 예, 그러면 그 밑에 읽어보겠습니다. 칭의의 성격은 하나님의 주인을 의인으로 간주하시는 법적 선언이다 고 했습니다. 그거는 단번에 되는 거예요. 칭의는 죄인의 모든 죄책을 단번에 사면하시는 은혜예요. 단번에. 모든 죄책이란 말은 뭐냐면 지난날의 죄, 원죄 포함해서 지난날에 지은 죄까지, 그 다음에 앞으로 지을 죄는요,
앞으로 지을 죄까지 하나님이 이미 다 해결해 놓으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뜻이 아니에요. 의인이 되고 난 다음에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짓지요? 괜찮을까요? 아니요, 안 돼요. 안 되는데 죄를 지어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그냥 호적에서 팥버릴까요? 안 해요.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뭐 하실까요? 징계하시죠.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죠. 그렇게 함으로 회개하게 하시고. 자, 그런 과정이 무엇입니까? 점점 의로워져가는 과정이 아니라 성화하라는 거예요. 칭의는 단번에 즉시 되는 것이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칭의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죄인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제부터는 의인으로 여기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뭐라고 하냐면 신분의 변화 이런 뜻입니다.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대하실까요? 죄인처럼 대하실까요? 죄인처럼 저것들이 저 더러운 것들이 나를 믿는다고 그러실까요? 아니요. 우리는 별로 변하지 않은 것 같아요. 별로 크게 변하지는 않았는데 예수 믿는 거 그 믿음 하나 그 믿음을 우리의 의로 여기시고 그거 하나 때문에 우리들을 어떻게 보실까요? 의인들이 예배를 하는구나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받을 때 아이고 저 죄인들이 예배드리네 이러지 않았어요. 뭐라고 하실까요? 아 오늘 또 의인들이 모여서 예배하는구나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게 뭐 칭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국 교회가 이런 것에 대한 좀 이해나 지식이 부족해서 많이 혼란이 들어와 있고 또 우리들도 자꾸 열심을 내야 구원을 받을 것처럼 어려서 그렇게 듣고 커서 그런 개념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결코 그러지 않습니다. 칭의는 과정이 아니라 단번에 되는 것이고 즉시 되는 것이고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변화되는. 따라서 하나님 우리들을 어떻게 보신다고요? 네, 의인으로 보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의롭다 하셨으니 우리가 삶이 변했습니까? 안 변했습니까? 아직은 안 변했지요. 논리적으로 말하면 순차적으로 말하면. 그러나 의로워졌다면 앞으로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변하게 돼 있을까요? 돼 있지 않을까요? 돼 있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중생에서 이미 하나님이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도적인 주된 성량, 성품을 확 새롭게 변화시켜 놨어요. 때문에 거듭난 사람들은 변하게 돼 있습니다. 그 믿음이 그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칭의를 말할 때 무슨 의로운 일을 해야 의롭다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맨 죄뿐인데 어떻게 의롭다고 합니까? 하나님이 할 수가 없지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들을 의롭다고 하셨어요. 뭘 보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랬죠? 그렇게 말하는 근거가 뭐냐면은 예수님의 의가 우리한테 전가가 됐다. 전가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의로 옷 입어버린 거예요. 우리의 죄는 예수님께로 갔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걸 보시고 의롭다 하시거든요. 그래서 칭의의 근거가 되는 것은요 의의 전가입니다. 방가로 2번을 보시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근거로 사면을 받는가? 칭의의 유일한 근거는 무엇이라고 했어요? 의의 전가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의 죄책을 그리스도에게 전가에게 드렸기 때문에 칭의가 가능한 거예요.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들을 보실 때는
우리를 보실 때는 누구를 통해서 보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보실 때 예수를 통해서 보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누구를 통해서 나아갑니까? 예수를 통해서 나아가요. 하나님은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들을 의롭게 보시는 것이죠. 우리의 상태가 변해서가 아니죠. 거기에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의의 전가가 왜 필요한가 하는 걸 설명을 하는데 우리에게는 의가 없지요. 완전한 의가 있어야 칭이 의롭다 할 수 있는데 우리에게 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보실 때 예수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을 우리에게 의로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것을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이것은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나 창세기에서도 많이 말해요. 여러분들이 찾아보셔야 돼요. 이렇게 가져가시면은 좀 찾아보셔가지고 정말 믿음으로 이루어진 것이 맞구나. 이것이 확고해져야 돼요. 누군가가 와가지고 여러분한테 당신 구원 받았냐고, 받았다고 어떻게 보냐, 예수를 믿는다고 그렇게 말했을 때 당신 잘못하고 있다.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착한 일도 해야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이 흔들리겠어요? 안 흔들리겠어요? 흔들까요? 안 흔들릴까요? 흔들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찾아보면서 여러분 안에 증거를 많이 쌓아야 됩니다. 그래야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확신은요, 기도한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성경의 증거를 많이 쌓아놔야 그것이 증거가 돼서 확고한 확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참고하는 구절도 많이 찾아보셔야 됩니다. 결국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옴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 예수를 믿는 믿음 보시고 의롭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왜 예수님은 의롭다고 하시는가? 물론 하나님이시고 죄가 없으시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에 보면 동그라미 2번에 이중전가, 여러분에게 좀 어려운 얘기예요. 이건 신학교에서도 이런 거 토론하면은 좀 시끄러운데 여기 나와 있어서 제가 간단히는 설명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에는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이 있습니다. 능동적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삽니다. 자기 뜻을 따라 살아요.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이 싫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어려울 수가 없어요. 왜? 말씀이시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이 좋을 때가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죠. 솔직하게 말해 보십시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안 좋을 때도 있죠. 하나님 말씀이 힘이 될 때가 있고 하나님 말씀 보면 힘이 빠질 때도 있죠. 그렇게 살고 싶지 않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살라고 하실 때 힘이 빠지지요. 우리는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율법을 수여하신 분, 주신 분이시고 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예수님에게는 능동적인 일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순종은 능동적인 순종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돼도 괜찮아요. 어려워서 좀 모르고 넘어가도 괜찮은데 있는 내용이고, 요즘에 이것이 조금 지난 주간에 개혁신보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실려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참고로 더 말씀드립니다. 수동적인 순종은 뭐냐면 예수님의 순종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떠밀려서 순종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수동적은 뭐예요? 하기 싫은데 떠밀려서 되는 것, 이런 인식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순종은 능동적이지만 동시에 수동적이에요. 이제 수동적이라 해서 예수님의 순종 안 하려고 하셨는데 떠밀려서 했다, 그런 뜻은 아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좋아하셨지만, 근데
형벌을 받는 게 좋으셨을까요? 그거 본래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받으셨습니까? 죄인 때문에 받으셨죠. 예수님은 형벌 받는 거, 십자가 형벌 받는 거 예수님은 안 좋아하셨어요. 할 수만 있으면 내게서 이 잔을 지나가게 해주시라고 하셨어요. 근데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하잖아요. 순종하셨어요. 우리 때문에. 자, 그런 의미에서 그 형벌을 받아들이는 순종을 수동적 순종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포함해서 예수님의 순종은 능동적 순종이면서 동시에 수동적인 순종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동시에,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동그라미 2번 읽어보실까요? 이중천가, 율법을 온전히 행하신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과 무지한데도 율법의 형벌을 온전히 받으신 그리스도의 어떤 순종? 수동적 순종이 우리에게 이중적으로 증가된다. 즉 증인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얻는 것이다. 그 말하기 위해서 이 예수님의 순종을 설명한 겁니다. 이것은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이것 때문에 논쟁할 일이 거의 여러분에게는 없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얘기한다면 예수님의 순종은 능동적인 순종과 수동적인 순종이었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칭의의 방편.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의롭다고 하실 때 뭘 보고 의롭다고 하시는가? 뭘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칭의의 유일한 방편은 무엇인가?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스도와 그의 의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 믿음은 우리에게서 날까요? 아니죠.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이 그 말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믿음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랬잖아요. 그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정말 헌신적으로 사는 것과 믿음을 갖기 위해서 헌신적으로 사는 것은 같은 것일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나니 내가 내 것이 아니구나. 내 몸과 내 삶을 주께 드려서 산 제물로 살아야 되겠구나 해서 헌신하며 사는 것과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사는 것 같아요? 달라요. 전자는 무엇입니까? 믿음이지요. 후자는요, 믿음이 아니에요. 전자는 우리가 받은 구원이 커서 이제 내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구나 깨달아져서 이 몸을 하나님 앞에 산 제사로 산 제물로 드려 사는 것, 우리 삶이 예배로가 되는 것이죠. 그거는. 근데 그게 아니라 믿음을 갖기 위해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열심을 품고 헌신해서 살고,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이거 구분을 안 짓기 때문에 자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말해놓고 열심을 내야 구원을 받을 것처럼, 열심히 해야 믿음이 생기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구분 지어야 돼요. 목사는요, 어느 쪽이 더 쉽냐면 후자가 더 쉬워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열심히 내죠. 그렇게 하면 목회는 더 쉬워요. 반은 공갈차 가면서, 반은 협박하면서, 율법 아래서 벌벌 떨게 만들면서. 맞아요. 전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가 목회를 쉽게 하는 법이 있는데, 하나는 율법적으로 목회하든지, 하나는 은사주의로 목회하든지. 그러면 목회 쉽습니다. 목사가 무소를 또 받듭니다.
근데 저처럼 성경적으로 또 복음적으로 이렇게 가르치면 목회가 힘들어요. 먼 길을 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가르치는 게 맞아요. 그게 맞아요. 여러분도 여기서 흔들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때로는 열심히 식을 수 있지만 그럴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또 믿음이 흔들리면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신다고 했는데 그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랬었죠? 그렇다고 해서 그 믿음이 능력이 없는 믿음은 아닙니다. 또 동그라미 1번을 보십시오. 칭의를 받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다 그랬습니다. 언제나 모든 다른 구원의 은사들을 수반하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다시 말해서 칭의의 믿음은 참된 믿음이다. 진짜 믿음이다. 그 뜻이에요. 진짜 믿음이에요. 그래서 참된 칭의를 받은 자는 실제로 점점점 의로워지는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 믿음은 하나님을 의로 여기셨는데 그 믿음은요 참된 믿음이에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구원의 믿음이에요. 때문에 그 칭의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 삶의 변화가 점점 더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변화가 일어나져 가는 것을 칭의라고 합니까? 아니죠. 뭐라고 해요? 성화라는 거예요. 그걸 꼭 구분을 줘야 됩니까? 시비를 안 걸면은 구분 짓지 않아도 돼요. 근데 시비를 거니까 구분을 쳐야 돼요. 그걸 구분을 짓지 않으면 자꾸 아직도 구원을 못 받은 것처럼 그렇게 매도를 한다든지 그렇게 가르친다든지 의인이 아닌 것처럼 죄인인 것처럼 그렇게 가르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렸을 때는요 어른들이 기도할 때 참 울면서 기도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뭐 삶이 괴로워서 우는 분도 있었겠지만 왜 또 울면서 기도하셨는가? 맨날 회개하니라고.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짓고 살길래 권사님들이 하루나 밤새도록 울면서 칭얼대면서 우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런 것이지요. 칭의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식의 믿음 생활을 해오신 것이죠. 안타깝죠. 우리가 칭의의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은 우리에게는요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자꾸 사람이 생각이 변하고 삶이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로마서 5장은 칭의 받은 자, 칭의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성들입니다. 로마서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5장.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로워졌는가? 믿음을 그 의로 여기셨다. 그런 다음에 로마서 5장에 넘어가 보세요. 5장에 가시면 그렇게 칭의를 받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특성인데 그 제목에 뭐라고 했습니까?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의 삶이라 그랬죠. 4장에서 의롭다 하심을 다뤘습니다. 그 다음에 5장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무엇을 누리자고요? 화평을 누리자 그랬어요. 이것은 칭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을 그 사람의 의로 여기신 자는 복이 있다 그랬죠. 근데 그 은혜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하나님과 더불어서 우리 안에 뭐가 임해요? 평안이 있어요. 평안.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나면은 그 평안이 밀려오는 그런 은혜들을 많은 분들이 누렸다고 하는 것을 간증하고 볼 수 있어요. 평안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더 이상 공포에 질식하게 만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좋아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좋아지고 또 하나님을 생각해 마음이 평안해지고 평안 있고, 두 번째는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써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가면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이것도 칭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좋아지고 평안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좋아져요. 또 있어요. 3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하면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믿음이 생기면은요, 그 마음에 이런 평안이나 기쁨이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품는 이런 은혜들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때문에 칭의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형식적인 얘기거나 관념적인 것도 아니고 그것은 참된 구원의 믿음이고 생명이 있는 믿음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2번에 칭의를 받는 믿음은 죄책을 실감하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무슨 말일까요? 그 하나님의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의로 여기시고 그것이 깨달아지면 뭐가 느껴지냐면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 이런 것을 실감하게 돼요. 여러분은 여러분 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정도 죄인이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그런 얘기 했었죠. 우리는 지옥 가기에 딱 알맞을 죄인이다 그랬었죠. 그렇게 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랬습니다. 목사님, 제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겠는데요, 그렇다고 제가 지옥 갈 만큼 죄인은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아직도 우리가 왜 죄인인가를 잘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무슨 얘기예요?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이유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칭의의 참된 믿음, 칭의의 믿음을 갖게 되면은요, 우리가 죄책,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막 실감이 납니다, 깨달아요. 그런 것은요, 불신자들이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느낄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 보면 되게 막 어려서부터 지은 죄들이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막 깨달아지면서 얼마나 회개합니까? 그거는 인위적으로 회개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거 자기가 죄인이란 것이 막 절실히 깨달아지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안 그런 거예요? 그러셨죠? 그래요. 근데 보세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그래, 나도 죄가 있지 인정을 해도 그렇게 자기의 그런 죄성을 생각하면서 죄책을 실감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슴 아프게 통회하고 그런 적 봤습니까? 그런 일이 없지요. 제가 예전에 부목사 때 우리 교회 집사님이 자기 친정 아버지께서 위암 말기라 그래서 저보고 신방을 해달라 해서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어르신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고 천당 가셔야죠. 했더니 이렇네 이 사람아, 내가 우리 동네 예수 믿는 것들보다 더 나아. 다인실에서 6명이나 했는데 이렇게 크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형이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현재 그렇습니다. 어르신, 이제까지 살면서 죄 하나도 안 지었습니까?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그냥 그대로 한 방 날렸죠. 어르신, 이제까지 살면서 할머니 한 대도 안 때렸습니까?
옛날 사람들은 부인들 많이 때렸거든요. 그렇죠? 엄마들 다 맞고 살았어요. 옛날 엄마들 불쌍해.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아이고 나도 죄가 많네. 그제서 죄가 많네. 그러니 어르신 죄를 회개하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래도 안 믿으시더라고요. 왜 안 믿을까요? 우리가 소명으로 말할 것 같으면 그분들에게는 유효한 부르심이 없어요.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외적 소명만 나타나는 거지. 내적 소명이 없는 거야. 칭의의 믿음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이 사람들은 죄책이 실감나지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회개가 안 돼. 자기는 그렇게 막 겉으로는 죄인이라고 생각이 돼도 이렇게 막 절실하게 죄인이라는 느낌이 그런 회개가 되지가 않습니다. 근데 칭의의 믿음은요, 죄책을 실감나게 하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피부로 와 닿게 만들어요. 제가 칭의를 오늘 다 끝내버리려고 했는데 자꾸 못 끝내고 2번씩 합니다만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